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 최영윤 장로님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5장 8절 17절 말씀 가지고 한 영혼이 열 도시를 놀라게 하다. 말씀에 저와 함께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열 도시를 놀라게 하다. 네. 오늘은 좀 가성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성비. 가성비가 뭔지는 아시죠? 네.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하는 게 가성비인데,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돈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냐, 효율을 얻어낼 수 있냐, 그런 걸 따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가성비를 따진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저께 그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해서 하나님 은혜로 어제 비가 오는데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다른 데 멀리 이사 간 게 아니고 사는 아파트 4층에서 같은 동 2층으로 이사 간 거라 뭐 이렇게 뭐 사다리 차도 안 부르고 뭐 그냥 엘리베이터로 다 옮겼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사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뭐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뭐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또 새 집을 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것도 바꾸고 싶고 저것도 바꾸고 싶고 막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분위기가 어떻고 뭐 느낌이 어떻고 화이트 톤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조명이 어떻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는데 그래서 아무튼 막 돈을 막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따라갔어요. 저기 용산에 아이파크 몰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뭐 가구를 한번 본다 그래서 갔는데 침대를 봤는데요. 좀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1,000만 원이래. 1,000만 원. 네. 아니 무슨 침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네? 무슨 1,00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면은 무슨 뭐 사람이 젊어지기를 해요. 뭐 살이 빠지기를 해요. 뭐 근육이 더 생겨나게 해요. 다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런데 돈 쓰지 말자. 네. 뭐 바닥공사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자. 청소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살자 그러고 한 그 집에 들어갈 돈을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선교 가는 우리 팀에게도 후원을 하고 개척 나간 목사님 교회에도 후원을 하고 여기저기 목사님들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다가 2년 전인가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개척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물질이 조금이라도 목사님 사역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귀한 물질을 흘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아 그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사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내가 잘나서 본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 안에서 머무르고 흘러가지 않으면 고여있고 썩는 건데 이걸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어떤 우리 실업은의 한 권사님께서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500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오늘 제가 가성비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로마 시대야말로
가성비를 엄청나게 따졌던 시대라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뭐냐? 네. 로마 시대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쓸모 있는 것은 남기고, 쓸모 없는 것은 갖다 버려라 라는 게 로마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왜 당근 하잖아요. 당근. 집에 쓸모없는 거 다 당근 싸게 해서 팔아버리고 쓸모 있는 거 남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 쓸모없는 노예들, 병든 노예들은요 갖다 버립니다. 왜? 치료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노예들이 생산성을 내줘야 되는데,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필요가 없다. 저 노예는 갖다 버려라. 그리고 이 노예들이 아들을 낳아야지 좋은 건데 딸을 낳거나 비실비실한 자녀를 낳으면 또 산속에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의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그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느냐, 얼마나 유용하느냐로 사람을 가치를 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십자가 처형,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로마 시대의 최고의 가성비. 왜?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몇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데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을 당하고 고함을 치르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만, 야, 나도 로마 제국에 반역하면 저 꼴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이겨내시고 갈릴리 바다를 밤새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이라는 데를 건너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라사 지방이라는 데는요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완전히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라사 땅에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돼지떼를 2,000마리 이상을 여러분 집단 농장식으로 해서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돼지 농장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만져도 안 돼. 저는 어저께도 돼지고기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오면 안 되는 땅, 이방인의 땅이면서도 돼지를 대량으로 기르는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 폭풍우를 견디시고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거라사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에 거라사 광인이라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 집이 아니고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옷도 안 입고 낮이나 밤이나 무덤 사이 산속에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거라사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라사 광인은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거라사 광인도요,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요, 이 거라사 광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첫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에게도 꿈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번듯하게 집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왜 무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무덤 가운데 던져져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느냐? 가만히 보면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돼지 수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마을 농장의 형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거라사 광이 귀신 들린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얘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사람이고, 얘가 있으면 마을 전체에 피해가 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 괴롭히죠. 제어가 안 되죠.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그거 다 풀어헤치고 막 도망다니고 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얘는 도저히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인간이야. 얘는 저 산속으로 보내라, 무덤으로 보내라 해서, 여러분, 이 마을에 손해가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덤 가운데로 보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요, 또 가성비를 따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에게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애지중지 관리하고 키우던 돼지떼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어떻게 했어요? 절벽으로 막 내달아서 막 바닷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발 좀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나가주세요. 예수님이 오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느 순간에 이 가성비를 따지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늘 주일에 와서 보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거 나한테 이게 이득이야, 이게 마이너스야. 내가 저 사람 자녀 결혼식에 가는 게 이거 이득이야, 마이너스. 내가 우리 부모를 모시고 공양하는 거, 요양원 모시는 거, 이거 나한테 마이너스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가성비 계산으로 우리도 모르게, 마치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이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야 너는 우리 마을에 같이 살면 완전히 손해고 마이너스니까 너는 여기서 살지 마, 저 무덤 사이로 가서 살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가성비를 따지게 되고, 아 저 사람하고 지내는 거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는 내 돈만 나가지, 아우 별로 가성비가 안 나와.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관심을 끊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조용히 우리 마음 사이에 무덤 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가성비를 따지면서 우리 부모를 지웠고 또 형제를 지웠고 오래된 친구들을 지워버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했던 사람들을 무덤 사이로 내몰고 있지 않느냐, 연락을 끊어버리고 관심을 끊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거라사 광인에게 말씀하시느냐.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름도 없어요. 나이도 몇 살인지 모르고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 의해서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옷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한테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이 거라사 광인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모두가 다 외면하고 모두가 다 무덤 가운데로 내몰아버린 그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그 사람을요 사람으로 대접해 주셔요. 그 귀신 들린 자를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하고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밤이 새도록, 유대인들은 들어오기조차 싫어하는 이 이방인의 땅, 부정한 땅으로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했을 때 그 군대 귀신이 주님에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주님, 예수님, 우리가 저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자, 근데요 이 귀신떼가 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을까? 여기 이 부분을 놓고 오랜 시간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거라사 마을에서 공동으로 키우고 있던 돼지 2,000마리는요 그냥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 지금이야 뭐 여러분 지방에 가면 돼지를 한 사람이 회사처럼 공장처럼 해서 막 수천 마리 키우고 그러던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마을 전체가 다 달려들어야지만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를 사육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는요 그냥 짐승이 아니고 이 마을 전체의 공동 소유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전체 마을 사람들의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돼지 2,000마리는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느냐?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의 은퇴 자산이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돼지 2,000마리는요 국민연금이었어요. 은퇴하면 이 돼지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여러 마을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서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의미로 이 거라사 마을에는요 이 돼지떼가 키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돼지 한 마리를 50만 원으로 잡으면 10억이고요 100만 원으로 잡으면 20억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 시대에는 더 큰 화폐 가치로 아마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돼지떼 2,000마리는 그냥 짐승이 아니고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마을의 꿈이었고 이 마을의 미래였고, 우리도 로마 제국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을의 공동 자산입니다. 노후 자금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뭘 알았어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돼지 2,000마리는 짐승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 마을의 국민연금이고 이 마을의 노후 자산이고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바로 이 돼지떼였다. 그걸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숫자가 많은데,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숫자가 많은데
우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귀신은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를 다 몰살시켜 버리면 이 마을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이 사람들은 더 돼지떼를 더 사랑했거든. 예수님보다 이 돼지떼를 더 우상으로 여겼거든. 예수님보다 더 이 돼지떼를 신처럼 떠받들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귀신의 잔꾀를 모르고서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귀신이 무엇을 노리는지 우리 주님은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이 귀신들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셔서 몰살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섬기는 신은 돼지떼냐 아니면 주님이냐? 너희들이 진짜 우상은 이 돼지떼가 아니야. 너희는 선택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 돼지떼를 선택하라. 여러분, 그런데 가성비를 그렇게 따지던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가주세요. 주님이 오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가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제발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요,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옷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미쳐 날뛰던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점잖게 입고 정신이 돌아와서 주님 발 밑에 앉아 있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도 본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요, 그게 안 보여. 이 귀신 들린 미친 광인이 정신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요,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에게는요, 물에 빠져 죽은 수십억짜리 돼지 2,000마리, 그것이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영혼이 살아난 것보다 그 돼지떼가 더 귀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도 이 물에 빠져 죽은 수십억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돼지떼가 더 아깝고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큰 물질적인 피해를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었겠죠? 큰 물질적인 손해를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은 그 물질이니 아니면 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제발 떠나주세요. 주님, 제발 사라져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더 사랑했던 제 자신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신이심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고 선택하시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본문의 결말을 한번 보니까요, 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은 이 한 사람이요,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 저도 주님 따라서 떠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이 이름도 없는 이 한 사람을 이 가성비로 따지고 가성비가 넘쳐 흐르는 이 마을에 남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마을에 남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저와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저와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는가?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긴다. 아멘. 여러분, 대가볼리라는 말이요, 대가가 10이라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볼리는 10개의 마을이 연합되어 있는 지역을 대가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영혼이 10도시를 놀라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빠져나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했더니 그 10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주님의 말씀에 놀랍게 여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가성비를 따지면서 주님, 이번만 제발 한번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제발 이번만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주님, 잠깐 저쪽 좀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한 영혼이 회복되어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된 모습을 보고서도 물에 빠져 죽은 그 수십억 원 돼지떼를 더 슬퍼하고 아파했던 거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